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이 소위 청년이 열심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그 지체 장애를 가지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온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수희 박사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의 도전을 주며 젊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이런 강연을 잘했습니다. 물론 전도를 잘했습니다. 아마 그 수희 박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수희 박사만큼 감동을 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국적으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 남쪽에 조지아 쪽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큰 사고로 이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고 이 서희 박사도 간신히 살아남긴 했지만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간신히 기어 나오면서 그가 정신없이 하는 말이, 정신없이 입버릇처럼 늘 했던 말이,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 이 말 한마디를 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이 그레이하운드 이 버스가 뒤집어져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 바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차량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웃 도시에 의료 봉사하러 가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의사들이 바로 내려와서 보니까 다 죽었고 이 서희 박사 한 사람은 한신이 중상을 입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은 수족이 굉장히 불편한 이 서희 박사가 퇴원할 때는 이 수족이 전보다 많이 편리하게 되어서 그 뒤부터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골로새 말씀은 주제가 헌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열매는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생산되는 헌신은 그 사람이 영적 전투와 힘을, 삶의 힘을 만들어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이 발전기가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믿음에도 헌신이라고 하는 발전기가 있어야 영적 전투에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힘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질주하는 기차의 연료 같다고 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계속 쉼없이 부지런히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성도를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은 종류의 헌신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헌신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국가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이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하려고 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헌신이 살아 있습니다. 의로운 일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헌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행복의 치수도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헌신은 어떠한 일에 스스로를 바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신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는 이재서
총장님은 시각장애입니다. 본래는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 사고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지학을 전공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도 미랄 단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운동에도 기여한 바가 있는데 총신의 총장이 됐어요. 전혀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그를 잘 보호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의 아내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총신의 법인에서는 그를 특채해서 총장 옆에 앉혀놨어요. 어떤 분들은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총장이 두 사람이다. 부인이 보는 대로 총장은 따라가니 위험할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기호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을 만나는데 감동받는 것은 시각장애자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정확하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야, 시각장애자이지만 참 행복해 보인다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을 요구하잖아요. 내게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잘 모르면서도 내게 좀 더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누구누구는 엄청나게 더 잘해준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랑 같이 살으란 말이야. 이렇게 또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서로를 위하여 헌신해주고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을 때, 괴로울 때 더더욱이 가장 큰 힘은 바로 배우자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헌신도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렇게 말하죠. 야, 감동받았다. 나 뭘로 인해 감동받았다. 누구에게 감동받았다. 감동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이 이모셔널한 이 감정, 정서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이 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굳어져 가는 가운데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은 헌신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좋게 변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헌신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해주실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으로 감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되다. 복되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으며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헌신이거든요. 헌신은 말로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행동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나아가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에 변화와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온 모든 것을 통하여 헌신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헌신에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기쁨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헌신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허비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특별히 헌신으로 자신의 삶에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여기에 기쁨이 온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한 삶의 모범을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마음이 결심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의 헌신은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에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끝없는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 골로새는 바울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골로새 고향으로 올라가 터키 저 북쪽의 고산지대에 올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의 몸은 감옥의 불편함을 가지고 힘에 겨워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지라도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돈이 많아야 기쁨이 있고 살림이 부유해 기쁨이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기쁨이 있고 건강해야 기쁨이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거기에 반드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헌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얻을 때보다 다이아몬드를 얻을 때보다 더 엄청난 기쁨과 희락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한낱 허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헌신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만 믿음의 정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소유와 자신의 귀한 것까지 허비함으로써 이 가슴이 뿌듯한 느낌을 또한 기쁨을 늘 간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부분적인 헌신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끝없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 이러한 허비정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정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전 재산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룟 유다가 막 나무랍니다. 이건 진짜 허비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습니다. 그만둬라. 이 여인은 나에게 최고의 헌신을 한 것이다. 내 장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충동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 옥합을 준비를 한 거잖아요. 이 향유를 준비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이 그에게 전 재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비워서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있는 것을 놓게 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아쉬움이나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일에 살펴보게 되면 내가 놓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에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어 9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은 큰 적을 만나게 됐어요. 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서부터 적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할 때는 아이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길 수 없는 큰 적이 되었고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했을 때는 큰 적이라도 그들 앞에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이 넘쳐났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헌신에는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헌신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은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크게나 아멘 하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의 헌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이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의 철저한 헌신에도 많은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었지만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의 과정은 힘들는지 몰라도 결과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헌신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헌신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이 헌신의 마지막에는 희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입만 그렇게 열지 말고 벽kop이 덜렁덜렁하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까지 전달됐어요. 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선언했잖아요. 이것은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장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못함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은 자신의 약하고 못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잘하는 것,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희생입니다. 헌신에 동반되는 희생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헌신이 희생이라고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살찌고 가장 건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리는 희생을 감행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그물 가지고 생업을 유지했는데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신이나 확신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붙들고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희생 아닙니다. 헌신 아닙니다. 자기 주장 펼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워도 많이 경험해도 말씀 앞에 항상 아멘 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소신과 확신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믿는 성도를 옥에 가뒀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소신이고 자신의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시켜 주었던 자신의 소신과 확신,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그 지위를 다 송두리째 버렸어요. 뭘로요? 뭘로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똥오줌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학의 최고의 석학이요, 율법에 능한 자요, 그 시대 사회적으로 엘리트인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모든 권한을 전부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을 따라 살면서 오늘 내가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도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오는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이 교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을 통하여 쓰임받았고, 한 부부는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희생을 하게 되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잠자는 교회가 깨기 시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무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의 희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그것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게 하고 없는 곳에 없게 하고, 그래서 성도 곧 우리에게 헌신의 희생은 차원함과 기쁨으로 찬성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헌신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 없는 것은 떠나가게 만들고 필요한 것은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